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향기 가득한 헌신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숙제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옥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인도에서 생산되는 나드라고 하는 향유, 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적을 2020년 이곳 뉴저지에서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은, 나는 What about me? 나는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옥합은 무엇인가? 우리 일부 예배 봉헌 찬송에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라는 그런 복음성가를 늘 부르는데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옥합은 무엇인가? 나의 옥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비록 이 여인처럼 값진 향유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 드릴 옥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정황과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합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것들이 옥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에서 교인 될 때, 교회를 섬길 때 by presence, 참여함으로 섬긴다는 고백을 합니다.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드리기 어려운 것이 어쩌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바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릴 시간이 없다,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더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시간을 드림으로 우리의 시간 생활이 바른 질서를 갖게 됩니다. 먼저 시간을 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시간을 바로 쓰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조이풀하게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닝풀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을 빼놓고는 의미 있는 삶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만하고 우리의 시간이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어지는 시간을 붙들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시간을 바로 쓰는 것, 시간의 청지기, 또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바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유능하다는 것과 동일시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농부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제일 중요한 일은 이 밭을 가는 거다. 이 밭을 갈아야 그 다음에 씨를 뿌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아야 되겠다고 트랙터에 가다가 보니까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그 연료를 사러 가까운 읍으로 나갔습니다. 연료를 사가지고 오는데 문득 생각나는, 내가 오늘 아침에 돼지에게 먹을 걸 안 줬구나. 그래서 돼지에게 사료를 주기 위해서 창고에 가다가 보니까 옆에 짜놓은 감자에서 싹이 나는 걸 봤습니다. 싹난 감자를 먹으면 큰일이니까 그 싹을 다 잘랐습니다. 잘라내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난로에 뗄 석탄이 바닥에 들어가는 걸 보였습니다. 그게 다시 동네에 나가서 석탄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뜰에서 놀고 있는 닭들이 조금 비실비실합니다. 병든 것 같아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리고 석탄을 가지고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해가 저물었습니다. 농부는 말합니다. 오늘 참 바쁜 날이었어. 일 참 많이 했지. 그런데 그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밭을 갈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침대에 들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 마지막 종점으로서 내가 왜 그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던가,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간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지 깨닫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지혜와 능력, 은사,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 전하는 일로, 또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일로 각각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공부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도록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파묻어두고 자식만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세들백 교회를 섬기시는 릭 워렌 목사님께서 이 평신도들의 사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면서 이 평신도들이 사역하는데 중요한 5가지인가요? 쉐이프란 얘기를 합니다. SHAPE 이란 말입니다. S란 말은 Spiritual Gift,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사역에 귀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H, Shape에서 H는 Heart,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섬기라는 거죠. 그걸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는 뭐냐면 ability,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 능력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P는 personality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일하는 것이 편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계속해도 지루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그거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personality, 그 성격에 따라서 일도 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중요한 것이 이 experience입니다. 이 경험을 그분은 3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educational experience, 공부하고 배운 것입니다. 그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경험, spiritual experience입니다. 세 번째는 suffering experience, 고난의 경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고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데 아주 중요한 리소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겪었던 그 아픔을 통해서 오늘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갈보리 교회 와서 정말 감사하게 느끼는 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섬기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이곳저곳에 많은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우리가 그날은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 잔치자리에 참여하라. 여러분, 이 말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순간을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가볍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쓸 수 있겠는가? 이것을 다시 생각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능력, 경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 쓰여질 수 있는 재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옥합은, 그것은 우리가 소유한 것입니다. 재물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기에 가장 재물을 바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거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이게 어떻게 내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일찍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집을 잘 짓고 성공한 삶을 살아갈 텐데 그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그러기에 하나님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능력, 이 귀한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미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져갈 수는 없지만 미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미리 보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한 구역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재정의 문제입니다. 파이낸스의 문제입니다. 주님, 다 내 영혼의, 내 삶의 미래의 주인 되시면 이 재물은 제가 주인입니다. 예수님 출입 금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재물의 세계에서 주인이시한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 속에 어떤 믿음을 담는 것입니까? 주님 제게 주신 재물이 제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에 담겨지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삶에도 풍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를 세우신 빌 하이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목회 말년이 조금 아름답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고등학생, 대학생이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젊은이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적으로 교회가 늘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스태프들 사례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걱정하면서 한 주간 목회를 했는데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아주 점잖게 생긴 사람이 하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분이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오늘 참 이 예배에 와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참 마음에 듭니다. 목사님 저하고 한번 점심을 하실까요? 그래서 아주 사업가처럼 점잖게 생긴 사람이니까 목사님 속으로 내가 이 재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드디어 사람을 보내셨나 보다.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식당에 가서 점심 먹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비싼 거 시키세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비싼 거 시켜서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열심히 사역하시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때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젊은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지요. 그러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우편물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체크가 오는가. 매일 우편물이 오면 열심히 체크를 했는데 얼마 있다가 체크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긴장이 됐습니다. 이게 드디어 이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편지를 열어봤더니 얼마가 담겨 있겠습니까? 10불짜리 체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얼마나 실망을 하셨는지. 목사님도 잘못이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사람을 통해서 주시니까요. 이제 갈보리 체프를 개척한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개척하시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그 친구가 늘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려우면 그 친구의 도움을 늘 기다리는데 체크 가서 너무 기뻐하니까 하루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스미스야 그러면서 친구에게서 체크 온 게 그렇게 즐거우냐? 너를 책임져주는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즐거워했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게 친구 도움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모든 역사를 가는 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타고 다니는 큰 캐딜락을 그냥 깨뜨려 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다는 솔직한 고백을 책에서 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 호주머니 열려야 되지요. 그래서 루터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거듭났다고 해도 돈주머니가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의 거듭남을 믿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옥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옥합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릎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생명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기도가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머릿속에 담겨지는 지식의 조각에 머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부흥운동의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그 이면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45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 가지 도전 속에 직면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도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몰개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요, 지난번에 수요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서 정말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갈보리 교회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시작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45주를 넘어서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흥을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나가십시다. 이 기도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가슴을 느끼신다면 중보기도 팀에도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누가 제일 먼저 덕을 봅니까? 기도해서 남 줍니까? 기도해서 받는 베네핏 누가 받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받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기도의 헌신자를 찾고 있습니다. 무릎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못 나오셔도 정말 요즘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건요,
점점 교회 못 나오시는, 영어로 말하면 셧인 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이제 조대영 목사님과 논의해서 우리 예배를 스트리밍으로 이제 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 어디 가셔서든지 컴퓨터 들어가면은 예배 시간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하고, 또 이제 비지테이션 팀도 좀, 신방 팀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함께, 그런 교회 나오시지 못해도 기도로 교회를 섬길 수는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분명히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옥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옥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옥합을 드리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야만, 교회 일만이 하나님 일인 걸 생각하고 내 직장일, 가정일은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건강하지 못한 일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라고만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건강하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자를 먹으러 보면 여러 가지 파 조각이 있지요.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또 사회 생활, 직장 생활, 이 모든 파이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One among many, 여러 개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One beyond many, 이 모든 것을 세우는 기초가 바로 교회는, 우리 교회 생활도 중요한 섬김이지만, 우선적인 섬김의 길이지만, 또한 내가 살아가는 가정 생활, 직장 생활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토대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도 또한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장 생활에서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까? 감리교에 유명했던 그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큰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해서 통계를 내보셨대요. 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한 20% 정도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고 예배당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 정도는 기도를 안 한대요. 또 30%의 교인들은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35%의 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40%의 교인들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고 60%의 교인들이 신앙서적을 읽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의 교인들이 교회의 활동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의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책임진 것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짜비를 버린 거죠. 실업자인 거지요. 85%의 교인들이 한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롭게 인도한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100%의 교인들이 다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건 100%가 다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책임진 일이 없는 75%에 속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내게 부르시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감당하시는 25%에 속하실 것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한 몸 잘 지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몸 가지고 가볍게 살라고, 헌신하며 살라고, 옥합을 깨뜨리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옥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찾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새롭게 헌신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 우리는
우리 평신도 사역 헌신을 위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는 나의 옥합을 나는 어떻게 드릴 것인지, 어느 분야에서 나는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지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지, 내가 드릴 수 있는 옥합은 무엇인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 가지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충성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붙들고 주님 앞에 주시는 찬양을 부르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가슴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찬송가 213장 같이